회개하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 고백했다고 죄가 사해질 필요가 없잖아. 물건을 주문을 했어. 내가 매점에 가서 아니면 물건 주문했어요. 아니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시켰어. 근데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수프가 나왔어. 잘못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나? 안 끝나죠.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가면 화나죠.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꿔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 그것이 속죄죠. 속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다 행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대신했던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상쇄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친다는,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어. 너무 주의 영광이 가득해서 온 땅 위에 충만하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연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시다. 거기를 바라보는 거죠. 삶에 있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꾸 자기를 바라봐서는 안 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죄인이지. 우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바라보면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좀 바라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그것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연약한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그런 걸 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지금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무도 불러주지 못하는 외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목숨보다도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벅찬 감격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들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계적으로 바라보며 지역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주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소그룹이 방학 기간이지만 서로를 기도하며 연락하며 교제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3월 6일부터 시작되는 소그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과 삶이 적용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았던 삶의 의문들이 풀어지며 우리의 주님께서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학현 선생님 세워주셔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더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며
믿음과 사상과 분별력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온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우리 일주일이 늘 찬양과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개인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함께 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인격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지안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첫 번째 자녀로 태어나서 주님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자라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 사랑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으로 주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물질이 오병이의 기적같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리니 하나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비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통로로 사는 삶,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5절을 형제가 6절을 자매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고통의 제국이라는 책이 나왔다 그래요. 미국에서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찾아봤는데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TGC에 이 트레빈 왁스라는 사람이 쓴 그 글 중에 아티클 중에 구조적 죄도 있다라는 아티클을 지난주에 보면서 제가 이 고통의 제국이라는 책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 트레빈 왁스라고 TGC에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트레빈 왁스 글은 제가 꼼꼼하게 매주 읽습니다. 이 구조적인 죄가 뭐냐면 이 고통의 제국이라는 책이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이 세클러 가문과 뮤지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클러 가문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이 가문이 만든 게 뭐냐면 그 마약성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방했냐면 그 세계 대전 이후에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아픔을 치료해 주는 긍휼의 마음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마약성 진통제가 중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죽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막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 이 재판이 길어지죠. 재판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약성 진통제를 그러면 안 팔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다 돈이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또 바꾸어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의사들을 모집해서 의사들한테 그걸 처방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거대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의사들을 다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과 결탁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했어요. 마약 팔아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많이 바꾼 거죠. 특히 메트로폴리탄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에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부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박물관에 이 세클러 가문의 이름을 빼라 지금 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에도 막 사람들이 시위하고 그랬죠. 그 사람 이름을 빼라. 그래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 기사를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약 팔고 진통제 팔아서 돈을 벌면서 아주 교묘하게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그것을 트레빈 왁스가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나치게 개인화한다는 거죠. 개인의 죄에 매몰돼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개인화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개인의 신앙을 추구하지만 구조적으로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구조를 알지 못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할 수, 그래서 이 회사를 다녔던 많은 크리스찬들도 있겠죠. 자기는 좋은 일 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 좋은 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뭐 얼마를 배상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그 정치권에서 막 그 목사님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간증이 너무 뜨거우니까 삶의 간증이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에요. 근데 개인의 신앙은 은혜로운 간증이지만 이 구조적인 틀을 보지 못하면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개인주의화 될수록 우리는 더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울의 기능. 성경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비춰봤더니 자기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 거울의 기능이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깊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개인의 감격과 개인의 은혜가 있지만 삶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없어서 그래요.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만 보면 나를 회개하고 나만 봐라. 그래서 큐티 하는 건 너무 좋아요. 큐티를 해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같이 성경을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을 서포트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기능 두 가지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를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매번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니죠.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렸어요? 만나가 지금까지 내리진 않을 거 아니야.
만나가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나서 만나가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저는 좀 실제적인 어떤 삶의 적용을 좀 원하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한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서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이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대륙별 식량난의 피해 규모이, 코로나로 식량난이 더 심해졌어요. 대륙별로 남미에 1850만, 중동아시아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그래서 그 위도를 따라 남반구와 북반구의 경제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지금 세계적으로. 총균쇠 같은 책을 보면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잘 살게 된 나라의 특징은 다 운이죠. 운이 좋아서 그래요. 먼저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이런 좋은 위도에 사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의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죠. 너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나 혼자 잘 산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너무 개인화, 오늘 내 삶, 오늘 내 직업, 오늘 내 스트레스, 오늘 내 가정, 오늘 우리 아이에만 몰두하게 되면 개인적인 신앙으로 갇히게 되죠. 그러면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사명과 좀 연결돼야 돼. 하나님 나라와 좀 연결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누가 어디서 먹이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는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나눠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내가 기적을 베푸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신 그것을 나눠주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많이 채워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그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지금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할 때 그 우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서 크리스찬들은 방구석에 앉아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가라는 거죠. 왜 그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가? 오늘날의 오병이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누는 거죠. 장 지글러가 지금 이 위대한 수업이라는 EBS의 강연에 나왔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다 무료. 장 지글러가 나와서 왜 굶주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굶주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농업 생산량만 따져서 세계에 농업 생산량이 전 세계를 다 먹이고도 남는 만큼 생산해요. 그런데 왜 굶는 사람이 있는가? 분배의 문제죠. 분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뷔페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으면 맛있고 좋지만 이거 남는 거 다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다 버리죠.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버리는 나라가 있고
한 끼를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눈을 좀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좀 연결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도 좋아요. 안 그러면 내 삶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허덕이며 아무런 삶의 비전과 소망과 소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 지글러가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 다 읽어보셨죠? 왜냐하면 이게 학교 교과서 같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필독서로 좀 젊은 사람들 다 읽던데,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책도 이제 얼마 전에 썼습니다. 자기 손자에게 자기가 이제 대화하는 방식으로 썼어요.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첫 번째 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가 불러온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1장이 왜 가난이 사라지지 않냐면 분배의 문제죠. 이 자본주의 생산의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이 큰 구조, 세상이라는 이 큰 구조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 문화적 내러티브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큰 구조의 악에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나눠야 되냐는 거죠. 그럼 오병이어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이라면 그 왜 나눠야 되는 거죠?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잉여의 인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더 대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대우하는 세상이죠. 그것이 공평한 세상입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는 거죠. 그건 공평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좌절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마이크 샌들이 썼죠. 그리고 그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게, 우리가 분노할 때 뭐 세습한다, 교회가 세습한다, 그 다음에 대기업 세습한다, 그럼 우리가 막 분노하잖아요. 왜 분노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뭔가가 결정되는 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도 지금 불공평하다는 것이 이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으려면, 능력주의, 내가 엘리트가 되려면 재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환경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의 노력은 내가 했잖아요. 그것도 유전의 영향이 강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똑똑한 사람들은 열심히 집중력 있게 공부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자체도 유전적 영향이 많이 강하죠. 환경적 영향도 많이 강하죠. 할렘가에서 내가 폭력 가운데 자랐으면 내가 그렇게 지금 같은 성격과 삶은 아니었겠죠. 그러면 능력 있고 능력이 없고도 불공평한 거죠. 불공평한 거. 그것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거죠. 더 진화된 사람이 있고 덜 진화된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잉여의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사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세계 인권 선언의 일항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게 세계 인권 선언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만약 진화를 믿는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진화는 약육강식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무는 거예요. 호랑이가 노루를 사냥한다고 나쁜 호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비슷하죠. 지금도 세상도 약육강식, 그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성경이 세상에 영향을 준 겁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이런 것은 지금 자본주의가 나오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죠. 사고는 진화론적으로, 그래서 능력주의를 믿으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이중적인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좀 잘 맞지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을 그렇게 살아가진 않죠.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그 평등의 정신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삶의 이유는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동등하냐 했을 때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과 짐승이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고 만물은 그 밑에서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화론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종과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종.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신약 투여를 생주에게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죠. 종의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왜 힘 있는 종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모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아파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사명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크리스찬은 월드 크리스찬, 모든 민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 세계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그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얘기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은 어디예요? 온 세상이죠. 저기에서는 굶주리든 말든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나부터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 정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습니다. 왜 그랬죠?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를 독수리 날개라고 얘기했어요. 세계가 이 온 세계예요.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온 세상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이 타락했잖아. 그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곧 신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잖아. 중보하는, 온 세상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개인의 꿈, 나의 개인의 비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한마디로 단정지어 얘기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이 될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제가 김남준 목사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면 결혼이든 독신이든 다 의미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목적,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가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그가 취직을 하든 취직하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될 때 이것이 일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비전은 영혼과 연결되죠. 영혼과 세계와 내 삶이 연결될 때 우리는 세계적으로 사고하면서 지역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사람들이 사서 읽었는데 이 성교한국 2002년도에도 기념해서 나온 세계 기도 정보라고 있었죠. 이 책은 온 세상의 그런 이 미정독 전도부터 시작해서 기도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이런 사람들 보기가 힘듭니다. 왜죠?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자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시간을 쪼개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음이 심어져야 돼요. 세상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도덕적 명령처럼 와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도덕적 책임감이 옵니다. 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막 아파오는 거죠. 기도하는. 저도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린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기도도 안 하는데 내 기도 해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뭐 어디 권사님들 보면 막 교회 와서 매일 뭐 기도하고 뭐 목사님 기도하고, 제가 아는 권사님은 걸어가면서 오정현 오카눔 오정현 오카눔 이런데 그냥 걸어가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 지금 이제 나이 뭐 70이 다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 하나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그렇게 귀한 일이겠냐. 우리 목사님도 잘 돼야 된다고 그러시다. 내가 울었어요. 야, 어떻게 제자 훈련하면 평신도가 저렇게 되냐. 나 이제 죽어도 그만이야. 뭐 하겠냐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깅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야, 내가 기도 안 하다가는 마귀의 밥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기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대한 책임이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울고 아파하며 기도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제일 멍청한 짓이 앉아서 비판만 하는 겁니다. 자기 때문인데, 자기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해서인데 그걸 계속 모여서 욕을 하면 어떡해. 제가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마음에 좀 확 와닿아야 돼. 마음에. 너무 바빠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목사님이 올렸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한 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다 배치했죠. 곧 전쟁이 일어나는 직전에 있습니다. 아마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날에 지금 전쟁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나토 연합군이, 미국이 다시 러시아를 위해서 공세를 하려고 하면 지금의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이 러시아와 힘을 합치면 그건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니까.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신문이나 뉴스나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전쟁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에요. 대부분. 특히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고 어떻게 되는 거기에 대한 아픔이나 슬픔과 공감보다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 손실, 그것이 이 오늘날 살아가는 삭막한 자본주의 시대의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데 아니면 인스타 하는 사람은 Pray for 우크라이나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아주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심판 한 가지예요. 약자들에 대한 복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힘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그것은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에게 복음이 성육신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그렇게 흘러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이분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두 가지 선택길이 있죠. 우리가 세계를 품는 월드 크리스찬이 되든지 아니면 월들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 하나의 신앙을 견실하게 살아가든지 나 하나만 견실하게 살아가면 뭡니까? 이 지금 구조적으로 세상이 다 무너지면 그게 무슨 영향이에요? 지금 나 하나만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지금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방역한다고 되는 시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순수성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문화적 내러티브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사고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문화의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능력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만 나면 나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기도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자꾸 도태되어 가는 거죠. 내 아이 하나만 바르게 키워 그렇게 키울 수도 없고 지금 이 그 무너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진공관 속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비의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 보르디아르라는 이 철학자가 썼는데 소비의 사회가 뭐냐면 지금을 자본주의를 우리가 후기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죠. 후기 산업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기 자본주의라 그러면 정기 자본주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가지고 뭐 정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확하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런 생산과 노동의 자본을 정기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지금은 후기 자본주의. 다시 얘기하면 이 생산 물건을 만들면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수요하는 데가 있어요. 사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기 자본주의는 많이 생산했어요. 많이 생산했는데 이게 생산을 해도 수요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생산이 막 성장하는 시기 이게 정기 자본주의입니다. 후기 자본주의는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다 하나씩 다 갖췄어 이미. 근데 더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제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발 한 컬레가 다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신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유혹해야 되죠. 왜? 생산의 과잉이 시대니까. 그래야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피해가 뭐예요? 소비를 촉진하죠. 소비를 통해서 인생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이 오늘날의 영성이죠. 쉽게 얘기하면.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소비의 광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오늘날의 이 소비의 사회라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 가치를 위해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기호 가치를 위해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왜 구입하도록 하죠? 이 물건을 구입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한 거,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좀 달라 보이고 싶어하는 삶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소비하는. 이게 무슨 광고 같아요? 이 농구 좋아하는 사람 알 텐데 르브론 제임스가 팔을 벌리고 있고 We were all witnesses. 나는 이게 성경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건 줄 알았어 처음에. 성경이 있네 이랬더니 이게 무슨 광고예요? 이 나이키 광고입니다. 나이키 광고예요. 왜 이렇게 광고하죠? 신발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사는 시대가 아니거든. 이제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를 유혹해서 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나누지 못하죠? 내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생산은 많은데 그것을 팔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든 그것을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 속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장 보르디아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기 자본주의의 문제를 마르크스가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후기 자본주의 이 소비의 사회는 더 심각한데, 왜냐하면 심각한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소비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눈을 들어 세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죠. 그러면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눈을 들어서 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또 문화적 내러티브 안에 갇혀 있는 그것을 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분배가 문제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부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정부가 필요하다 지금 그러죠. 큰 정부가 필요해서 그것을 갖고 일해야 된다라는 당이 있고, 또 작은 정부, 시장에 맡겨서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큰 정부도 작은 정부도 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큰 정부가 되면 더 부패하겠죠. 인간이 부패하게. 작은 정부가 되면 이 사람들도 부패한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게? 그나마 세상이 그나마 공평해지려면 교회가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에요.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은 교회가 나누는 겁니다. 저는 종교인 과세가 있었을 때 좀 안타까웠는데,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런 발상이 나오는 자체.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때문에 나라의 복지 자금이 줄어들어야 돼.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서 나라가 교회 때문에 복지 비용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았겠죠.
교회가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기득권, 세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존재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자기들의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거겠죠.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끊임없이 소비를 강요하는 폭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소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인 소비라 그러면 기복적 사치,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부자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돈을 좀 흘려보내야 돼요. 많이 노력해서 많이 버는 거 괜찮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돈을 더 주는 직장에 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좀 나눠야 돼요. 기복적 사치는 안 돼요. 그걸 좀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궁핍한 자기 의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막 거의 거지같이 살아. 남루하고 누더기를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사실 옷도 싼 옷 입는다고 10,000원에 4장짜리 그런 옷을 사서 1년 입고 버리고 1년 입고 버리면 더 환경 오염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거 사도 됩니까? 사도 돼요. 너무 많이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 사도 괜찮아요. 오래 사용하면 돼요. 그걸 좀 오래 사용해도 돼요. 그것도 좋은 소비입니다. 내가 어디 그 교회 가서 그 영상을 찍으러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스티브 잡스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틀면 이 옷 입고 나왔대. 늘 이 옷 입고 나왔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나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 생각 자체가 없었고 이 좋은 옷이에요. 나 좋은 옷입니다. 제가 신발도 제가 이거 한 3번 고쳤는데 한 15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돈 많이 주고 샀어요. 10 얼마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 잘 신고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좀 건강하게 오래 쓰는 거 그건 좋아요.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차를 한 18년 정도 탔죠. 2번 죽을 고비를 하고 너무 갑자기 서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바꾸는구나. 차를 바꾸죠. 왜 그렇게 빨리 바꿔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경적인 소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이 없이 나눌 수 없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힘들어지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우리가 어디를 도웁시다라고 헌금할 때도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 정도의 헌금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힘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고통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좀 떠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반에서 사역반 20명 정도 돼요. 그 교회 사역 훈련할 때 집사님이 같이 막 사역 훈련하다가 한 분이 실직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 가장이 실직을 하니까 애들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어디를 가서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역반 훈련을 나오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그 집사님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다른 거 해라. 다른 건 보수가 작았어요. 다 월급의 10%씩을 다 냈습니다. 20명이. 그렇게 해서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 집 생활비를 댔어요. 그러면서 그 받은 분이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그렇게 준 사람이 처음에 10%를 떼려고 그랬더니 지금도 빡빡한데 너무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또 부인한테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부인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너무 부담이 됐는데 하면서 알았대.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기가 검소하지 않았는지를. 그 10%를 떼줘야 되니까 다 아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경제관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삶의 경제관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을 돕는 거죠. 내가 힘들어지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내가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함께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증거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강하냐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 중에 고아와 과부들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디랩에서 일하고 이 사역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디랩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여기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의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건강한 소비를 하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여하신 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 돈 많이 벌고 싶은 자들, 나는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은 올무에 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것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겠죠. 그러면 뭐 돈 많이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돈 안 벌고 싶습니까? 물으면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연습하면 돼요.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얘기하죠. 월급이 찍힐 때 이것밖에 안 주나가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저도 이번에 영상 찍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례를 좀 한다 그러더라고요. 영상 찍은 사람한테 얼마 준다 그랬어요. 얼마 준다는 걸 내가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찍히는 건 10%가 쑥 빠지잖아. 세금이 빠진다고요. 내가 세금이 빠지니까 그 세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내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나? 내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나? 뭐 그게 인간이죠. 감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노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목사님 그거는 좀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저는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 보험을 드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저축을 해놓은 돈이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로날드 사이드 책이 있습니다. 완전한 고전, 옛날에 나온 책인데 이런 책 꼭 한번 추천합니다. 전 세계를 보면 크리스찬 나라들이 훨씬 잘 산대요. 가난한 나라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 아닌 나라들이 많이 가난합니다. 이 로날드 사이어가 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한 나라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누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때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네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평균이 맞출 거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평균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평등한 세상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그 바울이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것 같이 하니까 이게 기록된 말이죠.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입니까? 이게 출애굽기에 만나가 나왔을 때 기록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거두었는데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일 먹어야지라고 막 이틀 거둔 사람은 그게 하루가 지나면 다 썩었죠. 다 상했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갔어야 돼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만나에서 얘기했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그것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그렇게 공평하게 내렸듯이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것이 공평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의.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거죠. 누군가는 돈을 많아서 편안하게 살고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되냐면 문화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꿈이 그 자본주의가 생각하는 그 소비 사회의 이상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능력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프리카를 좀 도우면서 요트 타고 내가 즐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는 많은 젊은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는데 나를 위해 누구 이런 모토가 있어요. 표를 받기 위한 모토지만 다 그렇죠. 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려가면 대구에 가면 대구 뭐 해주겠다. 광주에 가면 광주 뭐 해주겠다. 그래서 나라가 거들려면 어떡합니까? 나만 잘 되면 되나요? 우리 지역만 잘 되면 돼? 그리고 대구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뭐하게 여기를 막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현안이 되면 나라가 잘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 그런 얘기 할까요? 개인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좀 못돼도 전체가 좀 잘 될 수 있을 정도로 희생을 해야지 뭔가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쓰레기 하차장은 우리 동네엔 들어와서도 안 되고 장애인 시설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도 안 돼요. 지하철만 우리 집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개인주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비전과 꿈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침투해 와서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생각도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가득 채워진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줍기, 누구 헌금 봉투인데, 앞으로 헌금을 할 때 하나 더 봉투를 만들지는 않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중에도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헌금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주로 이제 자기 이름도 안 써서 헌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헌금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거 누구누구에게 좀 써주세요. 이거 어디에 좀 써주세요. 내가 잘 모르면 우리 교회 좀 힘든 사람에게 써주세요. 그런 헌금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사람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힘들면 나눠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을 24살에 갔습니다. 군대를 졸업하고 24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군대를 졸업하고 24살에 제가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이었는데 4월쯤 제대를 하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공부해서 24살이 됐는데 이제 공부해서 대학을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7월부터 12월까지는 좀 일하고 그 돈 가지고 그 다음에 한 1년을 공부해서 그 다음에 좀 대학을 가든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좀 할 때였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장신대를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교육 전도사 월급이. 어느 날 서울에 놀러 갔다 온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준다 그러면서 편지랑 헌금 봉투에 돈이 들었어요. 54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11조를 떼고 다 내한테 준 거겠죠. 54만 원이 딱 들어있었어요. 거기. 편지가 있는데, 상서봐, 부족하지만 이걸로 네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편지가 쓰여져 있었어요. 예배 전이었는데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걔를 알거든, 그 형편을. 그래서 그걸 교과서를 좀 사서 공부해서 2달 있다가 시험을 쳐서 대학 갔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을 줬어요.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공부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했으면 일하다가 다시 시험을 쳤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오병이어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것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주실 것이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좀 나눠주십시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좀 나누게 한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눔을 받는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소비의 사회의 한가운데 문화적 내러티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그리스도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더 아래로 떨어뜨리며 내려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원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 낮아지는 그런 참된 성육신적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높아지는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풍성하고 더 부요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우리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소유의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비하며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시는 은사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